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몇 주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순전한 태도, 두 번째는 영적인 태도. 마치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 순전한 태도.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기만적인 태도, 또 계략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태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가짐,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두 번째 태도는 영적인 태도인데, 이 영적인 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저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태도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태도라 함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영적인 태도라는 것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영적인 이 태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 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전하고 영적인 기만적인 의도나 이런 것 없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태도는 사실은 갓난아기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영성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성이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 미래학자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이 인류가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자기의 전공 분야로 하던 미래학자들은 이 21세기, 20세기는 정보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그리고 21세기는 영성의 시대, 이렇게 간파를 했습니다. 정보화의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 네트워크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트워크를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다단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단계로 사람들이 워낙 많은 피해를 보고 경계를 하니까 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네트워크. 밑에 이렇게 사람들을 쭉 깔고 그 위에 또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위에 거느리는 사람들, 거느리는 사람들, 이렇게 이것을 연결, 이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의 시초는 교회입니다. 그 뭐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구역.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표현으로 하죠. 다락방, 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숲,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장 잘, 최초에, 세계적으로는 셀 모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셀 네트워크 시스템을 목회에 가장 잘 적용한, 그런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원류도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가장 잘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12제자. 이 12제자가 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각 사람이 12제자, 그리고 그 앞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장 선구,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뭘까요? 12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의 원류인데, 20세기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화의 시대, 네트워크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영적인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에, 정보와 네트워크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영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결되어 있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종교라는 말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영어로 religion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의 대부분은 라틴어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라는 religion이라는 말은 사실은 라틴어 religio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영어화된 것인데, 이 religio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게 경배하며 신에게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종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에게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그냥 마음의 숭배. 그런데 다른 영향들을 받아서 미륵불 신앙 이렇게 말할 때 그 미륵을 신으로 상정을 해요. 그래서 불교도 여러 종파들이 있죠. 이 어원에는 정말 의미심장하죠. 종교가 신에게 경배하면서 신과 연결된다는 이 의미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연결되어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연결되어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만 연결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연결되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너는 다른 신들하고는 연결되지 말고 나에게만 연결되어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만 의지해라. 다른 신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너는 나에게만 영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라는 것은, 그 미래학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 영성의 시대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 들어요? 대개는 게임을 들어요. 게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장소 불문하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까지도 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게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그들에게는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게임은 무소부재한 신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당구를 배웠어요. 근데 이 당구가 참 신기한 게요, 당구에 이렇게 빠져들면 이게 집에 와서 누우면 천정이 딱 이렇게 당구 모양이잖아요. 직각 이렇게 눈을 감으면 당구대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천정이 당구대처럼 보이고, 눈을 감으면 또 그냥 당구대 이게 보여요. 사시사철 언제나 당구만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00점, 500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구가 무소부재한 신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인간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잡아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 사람의 삶은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중심이 없고, 한마디로 수많은 신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잡신. 잡신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잡신들은 대개 어떻게 손을 내미느냐면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선시하면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에 연결되어서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절망적인 환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환경에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되냐면 절망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쾌락적인 환경이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 쾌락적인 환경에 연결되면 그 사람은 쾌락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면 그 사람은 폭력적인 영성이 됩니다. 순전한 환경에 연결되면 당연히 순전한 영성이 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말은 순전하고 신령한 환경에 연결되어라. 네네. 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는 이 순전한 환경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순전한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그 영성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아이들을 사실 만들어 가는 거야. 만들어 가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연결되어서 자녀의 영적 환경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이거 혈연 관계란 말이에요. 이 혈연 관계를 떠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너가 연결되어 있는 것, 너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떠나서 누구와 연결되라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와 연결되어 내가 너희의 환경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집안,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 부인의 이름은 한나.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 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또 속죄절 이런 때 성전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시사?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여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누가 대답? 오늘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까도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요, 목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아주 간혹 생각나긴 하지만 저에게서 생각의 중심에는 그분들이 없어요. 누가 늘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 큰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사람이라도 많아야 잊어먹기도 하는데 사람도 적어. 그러니까 그냥 눈 감으면 여기가 싹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간은 여기, 어떤 인간은 저기, 그냥 앉는 자리가 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늘 생각해. 늘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흐뭇해. 어떤 사람이 생각되어질 때는 마음이
조금 덜 흐뭇해. 왜 그러냐면 그의 태도, 그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도 인구가 수십억이 되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한나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11시면 여기 있을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기 있을 것이 여러분이 예상이 돼요. 하나님도 한나가 꼭 그때만 되면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이제 그것이 2번, 3번, 4번, 10번 이게 반복되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한나가 울지 아신다 모르신다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을까요? 한나가 끊임없이 나올 때. 한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은 언제 드냐?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나의 때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그리고 4절을 읽어요. 4절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네트워크 시스템의 최고의 정점과 연결되라고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우리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 보면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요. 저희 먼 친척 누가 나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분에게 가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좋은 장판이 있다는 거예요. 장판. 전기 장판인데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꽂아서 거기에서 자기만 하면 된대요. 자기만 하시다가 응급실에 가셨어요. 몸이 안 맞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추천받아서 갔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추천하고 있냐면 누구를 추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연결의 대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잡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신이 많았으면 하나님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라.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녀석은 게임이 신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신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누구에게만 연결되라. 예수님께만 연결이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문자를 혹시 보내보셨어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아이돌 뽑는 오디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해 동안 지금 한국 사회를 막 뒤흔들어 놓는 트로트,
여러분 임영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잘했어요. 아유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아무개가 나의 원픽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그의 팬이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에다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픽이기 때문이야. 그게 4절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자를 안 보냈어요. 문자를 안 보냈어. 탈락 직전이었어요. 탈락 직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원픽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1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니네 딴 데다가 문자 보내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라? 예수님에게 보내라. 예수와 어떻게 하라? 연결되라. 다른 연결 다 끊어내 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연결되라? 예수에게만 연결되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있기에 5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좋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 아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픽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양다리를 걸쳤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께 연결된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력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어떤 가능성? 그의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한 거야. 풍랑이 일 때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을 못했는데 누구는, 오직 베드로만은 그 풍랑 위로 뛰어든 거예요. 무식하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난 저분하고 연결되기를 원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호사꾼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는 누구야, 예수는 누구야, 예수는 누구야, 막 또 엘리야야, 마귀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귀가 간질거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마라쿵 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누가 대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실패를 했지만 베드로의 이 결정적인 장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생각하실 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저에게 결정적 장면들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떠나도 남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두 가정이 천안에서 안양에서 왔는데 평생 잊지 못할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연결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의 추천을 받고 가면 최고의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의 픽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픽? 하나님의 픽. 베드로는 누구의 픽? 예수님의 픽.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추천을 받고 예수님께 나가면 최고의 최고. 지금 여기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천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해요. 천국의 수문장이 누구래요? 베드로 사도래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픽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픽을 어떻게 받아요? 여기 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 그때 저희 친척분이 그 장판을 이렇게 두꺼운 장판을 파시면서 조카 그래. 조카 이 장판 가지면 모든 게 다 끝나.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전원을 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 전원을 꼽지 않았어요. 픽을 받되 제대로 된 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제대로 된 픽이 바로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연결만 되면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파이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수도꼭지. 어느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많이 나올까요? 잘 연결됐다. 잘 연결된 거. 물론요 연결됐는데 연결되면 물이 나오긴 하죠. 네, 어떤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나올까요? 깨끗한 관. 또요. 어렵지 않아요? 수도꼭지 직경이 큰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나오겠죠. 좁은 데서는요 물이 적게 나오겠죠.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가 많이 부어질까요? 파이프로 비유를 하자면 요만한 파이프로 연결되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이만한 파이프로 연결되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이만한 직경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연결되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연결되는 것인데 그냥 전선 한 가닥 직경 0.1mm 정도의 전선과 같은 파이프의 크기로 연결된 사람과 한 10cm 직경의 파이프로 연결된 사람의 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더 두터울까요? 10cm 관으로 연결된 사람과 100cm 관으로 연결된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더 두터울까요? 100cm요. 100cm. 연결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직경의 파이프로 연결되어야 저 수원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런데 연결되되 어떻게 연결되어요?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3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일주일에 1번 나오는 사람은 누가 더 두텁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3번이요.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보다 새벽 5번이 있다면 새벽 5번 포함해서 일주일에 8번 나오는 사람과 3번 나오는 사람은 누가 더 두텁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여러분,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번 나오는 사람과 8번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사람에게 더 많이 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셔가지고 8번 나오는 사람이나 한 번 나오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맞아요, 똑같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빈도수, 그 관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한마디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일주일에 8번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연결된 관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8번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총독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빈틈이 없게 말하니까 막 질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보다 더한 크기의 직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0.1mm 전선과 같은 그 직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10cm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지.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에 약장사를 했잖아요. 약장사.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세일즈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 구역 안에 약자 간판들이 있고 그런데 거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딱 들어갔는데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거래를 터줬을까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약사님이어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영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영업을. 어떤 사람을 그러냐면 그냥 이 괄시를 받아도 그 괄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얼굴을 디미는 사람. 그때는요, 젊은 여자 약사님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저를 보면서 막 김민종 닮았다고. 진짜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면 반드시 거래를 해줘요. 내가 달라서, 제약 교사들이 달라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요? 왜? 계속 파이프의 크기를 키워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첫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물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물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물에 연결되어 있기에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나 점검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나의 중심을 연결하고 있는 거야? 만일 껍데기만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그 껍데기 연결된 거 끊어내고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라는 말은 이미 파이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점검하세요. 내가 연결된 파이프는 그 직경이 어느 정도 되나? 0.1mm? 1cm? 10cm? 1m?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파이프를 더 크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뭘 통해서 많아지냐면 늘 답은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원지의 물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파이프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를 더 키우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마치 대장장이가 이 철 손바닥 많은 것을 이렇게 더 넓게 펴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 파이프의 크기, 말씀이라는 파이프의 크기를 꽂았다면 기도는 대장장이의 담금질 같아서 그 파이프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파이프가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네. 예배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 이 말은 정성과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올 때, 사람 앞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은 정성 없이 나갑니까? 예의 없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정성과 예의를 갖춥니다.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정성이 있습니까? 그 예의가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파이프 제조 공장과 같습니다. 예배 없이 말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식만 높아지는,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그 기도는 허망한 기도예요. 예배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석 위에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능을 세울 때 이 파이프가 큰 넓은 파이프, 약한 것도 아닌 단단한 파이프가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생수가 콸콸콸콸콸콸콸 나오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막힌 태의 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은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만드는 사무엘과 같은 열매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됐어요? 한나의 이 오늘의 말씀과 같은 연결된 영성 때문이에요. 영성.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파이프의 크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0.1mm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하나님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에리가 잘하는 하나님이 고개 끄덕거려지는 파이프를 심으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파이프를 먼저 점검할 일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에요. 아멘.